기적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기적들을 마치 숨을 쉬듯 자랑스럽게 일으키는 자랐다.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다. 새 부치를 물 위에 떼우고 죽음을 생명으로 되돌리며 보이지 않는 군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랐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 영적 세계는 그의 음성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었다. 예로운 부름,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들 사이의 전쟁, 그리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선지자의 망토.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엘리야, 하늘과 대화하던 그 위대한 선지자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이 선택되었을까? 엘리사는 무엇을 본 것인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그리고 만약 내가 말한다면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그의 유골조차 생명을 일으켰다. 그 불가사의한 능력은 지금도 해당에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메아리친다. 그가 물려받은 망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하늘은 그를 통해 한 민족의 미래에 대해 어떤 예언을 드러내고 있었던가? 이제 불꽃이 꺼지기 전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라. 선지자 엘리사, 불을 끄지 않은 자, 그 숨겨진 진실이 지금 밝혀지려 한다.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항소들 사이의 부름, 열왕기상 19장 21절. 땅은 떨리고 있었다. 쟁기가 땅을 깊게 갈라내는 리듬이 메마른 바람의 숨결과 섞여 울려 퍼졌다. 아벨 무훌라의 태양은 강하게 내리쬐고 엘리사는 마지막 소상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에도 그는 집중을 잃지 않았다. 밭을 가는 일은 생계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명예, 그의 전부였다. 발에 묻은 흙, 손에 굳은 살, 소의 힘찬 숨결, 그것이 그의 세계였고 유일한 삶이었다. 그러나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먼저 찾아온 것은 정적이었다. 묘하고 무거운 침묵. 마치 시간조차 숨을 죽이는 듯했다. 그리고 예고 없이 그림자 하나가 그 곁을 스쳤다. 망토가 그의 어깨를 스치고 번개처럼 떨어졌다. 엘리사는 가슴이 요동치며 돌아섰다. 그곳에 엘리야가 서 있었다. 왕들이 두려워하고 하늘이 인정하는 그 예언자. 아무도 그의 도착을 보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엘리사를 응시하다 이내 고르히 걸음을 옮겼다. 바람처럼 퍼먼을 가로지르는 자 엘리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망토는 여전히 그의 어깨 위에 있었다. 거칠고 낡은 천, 먼지와 세월의 냄새. 그러나 그 이상이었다. 말할 수 없는 무게. 전해진 사명, 보이지 않는 유산. 그는 엘리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발걸음. 그는 애치지 않았다. 다만 전쟁터로 달려가는 병사처럼 밭을 내려와 돌밭을 지나 그를 뒤쫓았다. 숨이 가쁜 채로 외쳤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만 드리게 하소서.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마음은 다만 마지막 인사를 원했다. 엘리야는 또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깊은 눈동자, 불을 본 자의 눈 가뭄, 갈멜산, 그리고 까마귀들의 기억이 담긴 눈빛.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가거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유였다. 예언이 아닌 선택.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알았다. 이 부름은 엘리야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엘리사는 밭으로 돌아갔지만 쟁기를 다시 잡지 않았다. 종들에게 지시하고 소를 잡았다. 쟁기의 나무는 불쏘시개가 되었고 고기는 익혀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그것은 작별이었다. 과거와의 이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리의 소각. 부모는 이해하지 못했고 종들은 침묵했으며 이웃들은 수군댔다. 누가 땅과 소와 미래를 포기하고 낡은 망토 하나를 선택하겠는가? 그러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 예언자의 손길은 그의 내면을 찢어놓았고 지킨 것은 다시 꿰맬 수 없다는 것을. 해가 질 무렵 그는 길을 떠났다. 밭은 조롱했다. 흙먼지는 가라앉았고 쟁기가 남긴 자국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이전엔 분명했던 미래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라정으로 바뀌었다. 번개와 대화하고 약속을 양식으로 삼는 남자의 발자취를 따르는 라정. 엘리사는 목적지를 묻지 않았다. 그는 다만 따랐다. 뒤엔 남겨진 삶이, 앞엔 예언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놀아 있었다. 망토는 여전히 그의 어깨에 있었다. 길갈의 침묵,
열왕기하 2장 1절. 길갈 기억의 장소. 여호수아가 정복의 첫 발을 내디딘 땅 12개의 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오래된 약속의 증인처럼 놀아 있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있어 길갈은 시험의 장이 되었다. 새벽녘 날카로운 바람이 천막을 갈랐다. 엘리야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잠을 많이 자지 않았다. 엘리사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조롱이 골짜기로 나아가는 모습. 걷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엘리야는 유난히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엘리사야, 여기에 머물러라. 엘리야는 돌아와 느릿하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는 강하게 응시하며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생명이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다. 깊은 확신에서 우러난 결단이었다. 엘리야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돌린 채 걸음을 옮겼다. 엘리사는 그의 뒤를 따랐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황량하고 가시덤불로 가득했다. 엘리사의 발은 이미 굳은 살로 덮었지만 그날은 피까지 맺혔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걸었다. 엘리야와 함께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직 설명되지 않은 신비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예언자는 말이 없었고 침묵은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베델 근처에 이르자 그들을 향해 사람들이 다가왔다. 예언자의 무리, 사람들 속에 섞이지 않고 따로 살며 환상과 예언을 기다리는 젊은이들. 그들은 불안한 눈으로 엘리사를 에워쌌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눈을 감았다.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하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소음을 원하지 않았다. 두려움도 바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충분히 복잡한 감정들이 불처럼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육신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이미 하늘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았다. 그 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은 엘리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올랐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재처럼 날아들었다. 고향의 풍경, 소들의 숨결, 땅의 향기, 안전했던 삶의 조각들, 올 그가 떠나온 것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의 뒤에 먼지로만 남아 있었다. 앞에 놓인 길은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미지의 길. 그는 다시 천막으로 돌아왔다. 그곳엔 말없이 쉬고 있는 엘리야가 있었다. 태양에 그을린 얼굴, 손에 깊은 굳은 살, 그리고 무언가 모든 것을 본 자의 눈빛. 그러나 그날 밤, 그 예언자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어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평안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엘리사는 수많은 질문들을 입가에 올렸지만 결국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부름의 의미, 미래의 방향, 그리고 자신이 이 망토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 그러나 그는 말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낼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 길을 걸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그의 입을 막았는지도. 그날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엘리사는 조롱이 길갈의 돌무더기 곁으로 걸어나갔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세워졌던 12개의 돌들, 그 앞에 홀로 앉아 엘리사는 조롱이 울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해 울었고, 끝을 볼 수 없어 울었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메아리치는 공허함으로 울었다. 안개처럼 내려앉은 이슬이 돌과 먼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던 그 새벽, 엘리사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 망토를 내게 주셨다면, 그 불도 내게 주소서. 그는 응답도 환상도 없이 돌아갔다. 다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왜냐하면 부름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계속 가야 했다. 베델과 약속 사이, 열왕기하 2장 2절, 3절. 베델로 향하는 길은 그 전보다 더 험난하게 느껴졌다. 돌은 날카로웠고 바람은 성질을 부리는 듯했다. 엘리야는 앞서 걸었고 그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급하지 않았다. 엘리사는 그 뒤를 따랐다. 마치 칼의 무게를 아직 모르는 시종처럼 그는 침묵 속에서 걸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거룩한 도시 베델에 도착했다. 한때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곳은 이제 폐허 사이에 숨겨진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제단은 식었고
기억은 몇몇 신실한 자들의 눈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다. 예언자의 아들들. 눈빛은 날카롭고 얼굴은 굶주림과 세월에 깎여 있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채 어떤 이는 어깨에 밧줄을 메고 어떤 이는 팔에 두루마리를 감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와 환상 사이에서 살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 엘리야를 본 순간 그들은 침묵했다. 그러나 엘리사를 보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을 당신 머리 위에서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그들의 말은 날카롭고 무례했다. 엘리사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자들의 눈빛은 칼처럼 그를 베었다. 그들은 마치 그가 곧 무너질 것이라 기대하는 듯했다. 마치 엘리야 곁에 선 그의 자리가 일시적인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는 듯했다.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하라. 그의 대답은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평화를 바랐을 뿐. 그러나 베델은 그를 시험했다. 칼도 창도 없이 조롱과 애심이라는 무기로. 엘리야는 오래된 돌건물 안으로 들어가 기도했다. 엘리사는 그 밖에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빛이 나뭇잎 사이로 창처럼 쏟아졌다. 예언자의 아들들은 실망한 듯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하나둘씩 흩어졌다. 하지만 엘리사의 안에서는 떨림이 일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부름을 받던 날, 아버지의 당황한 얼굴, 빈 밭 앞에 선 종들의 혼란, 불에 타오르던 쟁기의 기억.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엘리야가 떠난 후,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까? 그날 밤의 속삭임들이 이제는 그의 귀에 울렸다. 그때 그의 그림자 위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엘리야가 돌아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나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의 먼지를 털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생명이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서, 고통 속에서, 선택에서 우러나온 애침이었다. 베델은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이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예곡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걸어가기로 선택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예언자의 아들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조롱히 지켜보았다. 어쩌면 아직도 조롱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길은 이제 아래로 이어졌고 태양은 산등성이 뒤로 기울기 시작했다. 엘리야는 가볍게 걸었고 엘리사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걸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약속들은 오직 계속 가는 자들에게만 열리기 때문이다. 비웃음을 받아도, 혼자라 해도, 대답이 없어도. 요단과 끝, 열왕기하 2장 7-14절. 요단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짙고 무거운 강물은 하늘을 담고 있었고,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앞에 섰다. 마지막 경계선이었다. 멀리서 예언자의 아들 50명이 조롱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장면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 두 사람과 하늘 사이의 순간이었다. 엘리야는 망토를 단단히 말았다. 그의 눈은 흐르는 물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저편을 보고 있는 듯했다. 엘리야는 단호한 손짓으로 망토를 말아 요단 강을 내리쳤다. 그러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강바닥이 마른 채 드러났다. 강물은 마치 예언자의 걸음을 알아보고 순순히 물러난 듯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조롱히 건넜다. 그리고 저편에 도달했을 때 엘리야는 멈췄다. 침묵이 감돌았다. 그 침묵은 이제 시험이나 긴박함이 아닌 작별의 조롱한 예고랐다. 내가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하려주라. 엘리야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대답은 다급한 심정에서 터져나왔다. 이미 끝이 가까움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양의 갑절을 내게 주소서. 엘리야는 웃지 않았다. 거절하지도 않았다.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을 뿐이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나를 데려감을 보는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면 그렇게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걸었다. 천천히 마치 시간 자체를 붙잡으려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든 모습을 눈에 담으려 했다. 그의 손의 곡선, 망토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얼굴에 주름 하나까지. 그 순간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갑작스레 하늘이 갈라졌다. 소용돌이가 불어오고 땅이 진동했다. 불꽃의 번거와 불말들이 그들 사이를 가르며 나타났다. 천둥처럼 하늘을 찢으며 엘리사는 두 눈을 크게 떴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멎을 듯했다. 엘리야는 불길과 빛 사이로 들어올려졌고 하늘로 사라져갔다. 엘리사는 절규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불과 바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땅 위로 천천히 떨어지는 망토 하나. 하늘이 말없이 남긴 유산. 엘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망토를 집었다. 아직도 엘리야의 향기가 배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의 것이었다. 책임이었고 소명이었으며 하늘의 약속이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다. 슬픔과 결단이 하나 된 몸짓이었다. 예언자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다시 요단으로 향했다. 물은 다시 흐르고 있었고 예언자의 아들들은 강 건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망토를 들어 물을 쳤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 외침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믿음의 애침이었으며 약속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부르짖음이었다. 물은 갈라졌다. 하늘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종이었던 자가 예언자가 되어 요단을 건넜다. 물과 저주, 바랑기야 2장 19, 25절. 야리고 주변의 땅은 풍요로워 보랐다. 나무들은 힘차게 자랐고 포도나무는 언덕을 감쌌으며 집들은 고대의 자부심으로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속임수였다. 그 땅에는 말해지지 않은 저주가 있었다. 물은 맑아 보랐지만 그 근원은 썩어 있었고 수확은 맺히되 곧 썩었다.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다가와 간청했다. 주라, 이 성읍에 이치는 좋으나 물이 약하여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엘리야의 기억은 거리마다 살아 있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자, 엘리사가 그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도 동일한 하늘의 권세를 기대했다. 엘리사는 조롱이 말했다.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아무 의식도 없었다. 아무 형식도 없었다. 오직 믿음과 명령. 그는 혼자 샘물로 나아가 소금을 물에 던지며 애쳤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음이나 불임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주변은 조롱했다. 물결은 계속 흘렀고 겉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마른 가지에 푸른 잎이 돋고 죽어있던 들판이 다시 숨을 쉬었다. 저주는 꺾였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 무리의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 붙었다. 그들은 아이들이 아니었다. 오만한 청년들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였다. 그들은 조롱하며 소리쳤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사는 처음엔 말없이 걸었다. 그러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욕이었다. 그는 멈췄다. 그들을 돌아보았다. 분노가 아니라 심판의 눈으로. 그것은 자존심의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룩함을 위한 랄정이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2마리의 암곰이 나와 42명의 젊은이를 찢어버렸다. 피가 아니라 두려움이 예언자의 길에 흩뿌려졌다. 그리고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해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땅을 고치고 사람의 심령을 흔드는 자, 엘리야의 망토가 어깨 위에 있고 불꽃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비 없이 오는 군대, 열왕기야 3장. 에돔 광야는 불타는 태양 아래 들끓고 있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세 왕이 함께 행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란압은 이미 메마른 모래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7일째 물이 없었다. 강도, 샘도, 구름도 없었다. 짐승들은 쓰러지고 군사들은 죽음을 속삭였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신의 걸음을 저주했다. 우리를 이곳에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인가?
이스라엘 왕 요람의 절망이 공기처럼 퍼졌다. 그러나 유다의 왕 르호사밧은 침묵 속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땅 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답을 찾고 있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락이 없느냐? 그 질문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향한 탄식 같았다. 한 종이 앞으로 나섰다. 엘리사, 사밧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입니다. 여호사밧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비쳤다. 왕들은 곧 엘리사를 찾게 하였다. 그때 엘리사는 바위 그림자 아래 조롱이 앉아 있었다. 왕들이 다가왔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요람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공기엔 보이지 않는 전류가 감돌았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그의 말은 단단했고 그 목소리는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요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르호사밧이 중재했다. 부디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 응답하시리라 믿고 락이 왔습니다. 엘리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분노가 피처럼 끓고 있었다. 아합의 피가 땅에서 애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르호사밧은 애로운 자랐기에 그는 몸을 일으켰다. 수금을 탈 자를 데려오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 건조한 사막에 음악이 울렸다.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현을 튕겼고 그 소리는 선지자의 가슴 속을 나는 랄새가 되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병사들은 당황했고 왕들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엘리사는 계속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없겠으나 이 골짜기는 물로 채워질 것이며 너희와 너희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도 작은 일이니 여호와께서 모압도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그날 밤 사람들은 도랑을 팠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이었다. 메마른 땅에 삽이 꽂혔고 해에는 눈빛에 숨겨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이 찾아왔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멀리 산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물이었다. 물은 도랑을 따라 차올랐고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마셨다. 해방감은 메마른 땅 위에 퍼지는 향기처럼 번졌다. 해가 떠오르자 모압 군대는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태양이 물 위에 비추는 붉은 반짝임은 피처럼 보랐다. 그들은 세 왕의 군대가 서로를 죽였다고 착각했고 방심한 채 전장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함정이었다. 엘리사는 칼을 들지도 함성을 지르지도 전진하지도 않았다. 오직 말씀으로 군대를 움직였을 뿐. 사람들은 사막을 보았지만 그는 생명의 샘을 보았다. 마른 도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 그날 이스라엘은 힘으로가 아닌 예언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기름과 과부, 열왕기하 4장 1, 7절. 그 집은 작았다. 갈라진 진흙벽은 새벽의 한기와 한낮의 날기를 그대로 들여보냈다. 가구는 거의 없었다. 구석에는 비어있는 항아리 하나, 꺼진 등잔, 얇은 돗자리에 서로 꽂혀하는 두 아이. 그러나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문 앞에 앉아 땅만 응시했다. 몇 달간의 시간을 머릿속에서 대감듯 떠올렸다.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애로운 자였으나 가난했다. 그는 이제 죽었고 함께 묻힌 것은 삶의 안정이었다. 빚은 점점 불어났고 채권자들은 독수리 떼처럼 들이닥쳤다. 율법은 냉혹했다.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판결은 슬픔보다 절망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아이들이 잠든 틈에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엘리사가 있다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엘리사의 눈과 곧바로 마주쳤고 그 순간 마치 온 세상이 그 둘만 남은 듯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엘리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은 결코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려 주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녀는 빈손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주의 라종에게는 기름 한 방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엘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이한 명령을 내렸다. 이웃들에게서 빈 그릇을 빌리되 적지 않게 하라. 그런 후에 문을 닫고 너와 내 아들들만 방에 들어가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가득 차면 따로 놓아라.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곧장 이웃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떤 집은 하나, 어떤 집은 둘, 어떤 이들은 측은한 눈으로, 어떤 이들은 비웃음 섞인 시선으로. 그녀는 돌아와 그릇들을 방 안에 줄 세웠다. 문을 닫고 아이들은 조롱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에 비어있던 기름병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부었다. 가느다란 줄기로 흘러나온 기름은 찻그릇을 채우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멈추지 않았다.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골았다. 더 가져오너라. 그녀가 애치자 아이들이 달려가 그릇을 건넸다. 기름은 계속 흘렀다. 그 작은 병은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듯 흐르고 또 흘렀다. 마지막 그릇이 찼을 때 어린 아들이 말했다. 엄마,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름은 멈췄다. 그 아이는 무릎을 꿇고 작은 기름병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인이었고 생명이었으며 기적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날 바로 다시 엘리사에게 달려갔다. 숨이 차올랐고 눈은 감격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가거라, 엘리사는 말했다. 그 기름을 팔고 너의 빚을 갚아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남은 것으로 살아가라.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그 어떤 짐도 들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랜 시간 후 처음으로 미래가 두려움이 아닌 약속으로 느껴졌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집엔 이제 기름이 넘쳐났고 믿음이 살아있었다. 수넴 라인의 방, 열왕기하 4장 87절.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이어지는 길은 거칠고 메마른 길이었다. 그러나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면 언제나 그 마을 한가운데서 특별한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고 계산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 환대였다. 그 눈빛의 주인은 수넴 여인, 지역에서 이름난 부유한 라인이었다. 지혜롭고 존경받는 라인이었지만 오만함은 전혀 없었다.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먼지로 뒤덮어 있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집으로 초대했고 또 초대했고 마침내 그의 라정에 자랑스러운 쉼터가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조롱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곁을 자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분명하오. 우리가 그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지어드립시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 그가 올 때 머무를 수 있도록 말이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았다. 며칠 안 되어 그 방은 완성되었다.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왕궁과 동굴 사이를 오가던 예언자를 위한 거룩한 피난처. 엘리사는 감동했다. 돌계단을 따라 올라와 방에 들어서자 그곳엔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감돌았다. 그는 종 게하시를 불렀다.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게하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녀는 자식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를 부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조롱이 방으로 올라왔다.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가 한 아들을 안게 되리라. 엘리사의 음성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불안에 찬 항변이었다. 아니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라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말은 빠르게 튀어나왔다. 그것은 거절이 아닌 묻어둔 아픔에 방황했다. 그녀는 이미 오랜 시간 희망을 묻어버렸고 다시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허무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계절이 바뀌고 무화과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다. 그리고 그 방, 그녀가 아무 대가 없이 지었던 그 작은 방에서 그녀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종들은 기뻐하며 뛰었고 남편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감격에 젖어 바라보았다. 기적은 한실이 되었다. 불가능은 이제 팔 안에 있었다. 그 믿음의 씨앗은 메마른 자궁에서 열매를 맺었고 그 중심엔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순전한 방 하나가 있었다. 소녀는 건강히 자랐다. 포도밭과 언덕을 달렸고 오래된 항아리를 만지작거리며 저기 자주 오시는 아저씨는 누구세요? 묻곤 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단지 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은 믿음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멈춰버린 숨결,
열왕기하 4장 18, 37절. 그 소년은 수넴의 들판에서 자라났다. 그의 웃음은 언덕마다 울려 퍼졌고 그의 걸음은 포도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누봤다. 아버지의 자랑이자 어머니 품에 안겼던 살아있는 약속. 그러나 어느 날 태양이 지나치게 뜨겁던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머리가 아파오. 소년이 외쳤다. 그는 종의 품에 쓰러졌고 곧바로 집으로 옮겨졌다.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았다. 정오까지 그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천천히 식어갔다. 호흡은 흐트러졌고 체온은 타올랐다. 그러다 조롱이 숨이 멎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애치지도 않았다. 단단한 팔로 아들의 몸을 안고 곧장 그 방으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머물던 그 침상 위에 그를 눕히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다. 종 하나와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남편은 놀랐다. 오늘은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말에 올라타고 하인을 향해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멈추지 마라. 갈멜산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아들의 죽음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엘리사는 멀리서 그녀를 보고 게하시에게 말했다. 저기 수넴 라인이 온다. 달려가 물어보라. 그녀와 남편, 아이는 괜찮은가? 게하시는 달려갔고 그녀는 똑같이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은 멈추지 않았다. 엘리사에게 도착하자 그녀는 그의 발에 엎드려 두 다리를 붙잡았다. 게하시는 그녀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엘리사는 막았다. 그녀의 마음이 괴로움에 잠겼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울부짖었다. 내가 아들을 구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그제야 이해했다. 생명이 시작된 그 방에서 이제 생명이 멈췄다는 것을. 그는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넘기며 명령했다. 달려가라.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아라.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해도 대답하지 마라. 그러나 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간절함이 아닌 확신이었고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자 방 안에는 아이의 몸이 그대로 누워 있었다. 게하시가 지팡이를 두고 모든 것을 행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홀로 방 안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침묵 속에 누운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엘리사는 기도했다. 그리고 침대에 올라 아이 위에 엎드렸다. 입은 아이의 입에, 눈은 눈에, 손은 손에, 몸의 온기를 마치 하늘에 올리는 기도처럼 그에게 전했다. 아이가 점차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일어나 방 안을 걸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 순간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떴다. 숨결이 돌아온 것이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녀가 들어오자 엘리사는 조롱이 말했다. 내 아들을 데려가거라. 그녀는 엘리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리고 그제야 아이를 품에 안았다. 어둠에서 돌아온 생명을. 그 신앙으로 지어진 방에서 다시 생명이 숨을 쉬었다. 독이 든 냄비. 열왕기하 4장 38, 41절. 기근이 다시 찾아왔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길갈의 골짜기를 타고 닫힌 문을 넘어 사람들의 숨결 속으로 파고들었다. 비옥하던 땅은 이제 먼지를 뿜었고 씨앗들은 비의 탄원을 외면했다. 들판의 침묵은 숨죽인 울음처럼 퍼졌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젊은 예언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배고픔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은 마르고 거칠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굶주림은 육체의 고통이었다. 엘리사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큰 냄비를 걸고 모두를 위한 국을 끓이라. 한 제자가 주변을 살폈다. 식량은 이미 며칠 전에 바닥이 났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들로 나갔다. 돌 사이를 뒤지고 말라버린 개울을 따라가던 중 땅에 들러붙은 한 풀을 발견했다. 초록색 꼬투리를 맺고 있었고 언뜻 보기엔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보랐다. 그는 그것을 가득 따와 캠프로 돌아왔다. 불꽃이 냄비 아래 타오르고 있었고 희망의 향기가 공기 중에 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꼬투리를 잘라 끓는 물에 넣었다.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젊은이들은 손에 그릇을 든 채 몰아들었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긴장으로 가득했다. 곧 국이 퍼졌고 첫 번째 숟가락이 입으로 향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냄비에 죽음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그릇을 떨어뜨렸다. 다른 이는 뒤로 물러서며 복통을 호소했다. 냄새는 갑자기 무거워졌고 또 다른 이가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혼란이 번졌다. 그릇은 땅에 떨어지고 발길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냄비를 응시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약초나 해독제를 찾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불 가운데로 걸어갔다. 옛날 불이 하늘의 응답이었던 그때처럼 불꽃이 춤을 추고 있었다. 밀가루를 가져오라. 그의 말은 조롱했지만 단호했다. 종이 헝겊에 쌓인 밀가루를 들고 왔다. 특별할 것 없는 밀가루였다. 엘리사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하늘을 바라본 뒤 천천히 냄비 안에 던졌다. 그 동작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앙이 담겨 있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먹게 하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한 청년이 앞으로 나아가 국을 떠서 마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안도의 숨만 내쉬었다. 또 한 사람이 뒤따랐다. 곧 모두가 냄비 곁에 앉아 국을 마시며 눈가에 눈물을 머금었다. 죽음은 사라졌고 그 국은 생명을 주었다. 그것은 밀가루가 만든 기적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한 선지자의 믿음의 행위였다. 인간의 손에 작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크고 강하게 쓰였다. 그날 밤 예언자들은 배불리 잠들었고 오래간만에 그들의 배에서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기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회복이었다. 엘리사는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비록 모든 것이 마르고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로 말씀하시고 밀가루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남은 떡, 열왕기하 4장 42-44절. 해가 길갈의 언덕 뒤로 기울어지며 황금빛 그림자가 들판을 덮었다. 한때 풍요로웠던 땅은 여전히 메마른 채였고 굶주림은 백성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하루하루가 희망 없이 흘러갔고 예언자들은 기도하며 작은 양식을 나누며 버티고 있었다. 그날 오후 뜨거운 바람이 식기 시작하자 바알살리사에서 한 남자가 도착했다. 그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조급함이 담겨 있었다. 막 수확한 밀 한 자루와 보리떡 20개를 헝겊에 싸서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께 드리옵니다. 첫 열매입니다. 흉년의 때 처음 거둔 곡식을 궁전이 아니라 예언자에게 바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신앙의 고백이었다. 엘리사는 말없이 그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곧 그의 시선은 주위의 제자들에게 옮겨졌다.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 그와 동행하던 종은 잠시 멈칫했다. 보리떡 20개, 눈앞에는 100명의 굶주린 이들이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걸 100명 앞에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누어 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은 제안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포였다. 종은 손을 떨며 빵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나누고 또 나누어도 바구니는 비워지지 않았다. 손에 들린 떡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릇이 차올랐고 손이 닿는 자마다 먹을 것이 채워졌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소리치지도 않았고 급하게 다투지도 않았다. 경외감이 공기처럼 흘렀다. 그들은 지금 기적 한가운데에 있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은 후에도 바구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헝겊에 남은 따뜻한 보리떡 향기를 맡았다. 천둥도 불꽃도 아니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고 있었다. 엘리사는 이 일이 단지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가르침이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흉년 속에서도 곡식을 자라게 하신다는 증거. 적을지라도 주라는 그분의 방식. 믿음은 씨앗이 되고 순종은 기름진 땅이 되었다. 그날 밤 예언자들은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금은 언제나 충분하고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기 때문이다. 장군의 잠김,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은 전장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왕궁에선 존경의 대상이었다. 아람의 군사령관, 전쟁의 승리자, 백성의 영웅.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의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그는 문둥병자였다. 아직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천천히 병에 잠식되고 있었다. 날마다 그의 명예는 사라질 위기에 놀아 있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아내를 섬기던 이스라엘 여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다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절망의 어둠 속에 불을 지핀 불꽃이었다. 나아만은 망설이다가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왕의 허락을 받아 은과 금, 값비싼 옷을 갖춘 채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왕의 궁.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옷을 찢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기에 죽이고 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엘리사는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전했다. 그를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도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갔다. 이 풍당당한 장군, 선물로 가득한 말들과 병거. 그는 화려한 환영, 예식과 손짓을 기대했지만 엘리사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대신 하인을 통해 짧은 말만 전했다. 요단 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대접은 처음이었다. 그는 분노에 찼다. 그가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어 병을 고쳐줄 줄 알았건만 요단강, 그 더러운 강물에서 그는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곁에 신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장군님, 만일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단지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아만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말에서 내려 옷을 벗고 요단으로 걸어갔다. 물은 차가웠고 발걸음마다 자존심이 무너져갔다. 1번, 2번, 3번, 아직 아무 변화도 없었다. 4번, 5번, 6번,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계속했다. 7번째, 물속에 잠기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의 피부는 새살처럼 맑아졌고 그의 마음도 그와 함께 정결해졌다. 그는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다. 이제는 선물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야 알겠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만 계십니다. 그는 보상을 내밀었지만 엘리사는 단호히 거절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믿음을 품고 돌아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병든 장군이 아니라 겸손한 자랐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이 아니라 그만을 이긴 것이었다. 게하시의 마음, 열왕기하 5장 20절. 게하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은 이제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처음엔 자존심으로 무장했던 사내가 이제는 치유된 몸과 마음으로 감사의 태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게하시의 눈에 그 장면은 달리 보랐다. 금, 인, 고운 옷들, 그 많던 보물들이 아무 대가 없이 떠났다. 내 주인은 기회를 놓치셨다. 게하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시리아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은 한 잎도 내지 않았다. 엘리사에게 기적은 결코 거래 대상이 아니었지만 게하시의 마음속에서 정의는 애곡되고 있었다. 그는 수년을 따라다녔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섬겼고 땀과 피로 주인을 지켰다. 그런데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피로와 허기뿐이었다. 탐욕이 속삭였고 그는 귀를 기울였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를 쫓아가 무엇이든 얻으리라. 그는 아무 말 없이 돌길을 달렸다. 그 발걸음은 단순한 물질의 추적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선 넘는 행위였다.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고 손은 이미 소유하지 않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다. 멀리 나아만이 보았다. 아직 수레에 있던 그가 게하시를 보고는 공손히 내려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게하시는 숨을 골랐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2명의 예언자의 아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도착했기에 그들을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주저하지 않았다. 달란트 2개를 가져가시오. 그는 명하여 은을 자루에 담고 라벌의 옷들과 함께 종 2명을 붙여 게하시에게 보냈다. 게하시는 한참 그들과 동행하다가 그들을 돌려보냈고
모든 것을 비밀리에 숨겨놓았다. 그의 마음은 승리한 듯 들떴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엘리사의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이장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 엘리사의 말은 칼날 같았다. 게하시는 멈칫했다.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나이다. 침묵. 무거운 침묵. 엘리사의 눈이 그를 꿰뚫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옥과 감람원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그의 음성은 분노가 아닌 통곡이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으리라. 그 순간 게하시는 창백해졌다. 그의 팔과 손에서 흰 반점이 나타났고 마치 얼음처럼 그의 살이 식어갔다. 그는 더 이상 엘리사의 곁에 설 수 없었다. 선지자의 길을 함께 걷던 자가 이제는 홀로 저주 속에 떠나야 했다. 그날 세상은 선지자의 불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손을 댄 자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게 되었다. 도끼와 기적, 열왕기하 6장 1, 7절. 엘리사의 제자들은 들뜬 상태였다. 예언자의 집은 점점 붐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든 지파에서 몰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품기엔 그들의 장막이 너무 작았다. 그들은 하나의 제자였지만 가슴엔 민족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나아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곳이 너무 좁사오니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무를 베어 처소를 만들게 하소서. 엘리사는 미소 지으며 허락했고 제자는 다시 말했다. 불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었다. 그들은 요단으로 향했다. 날은 밝았고 손에는 도끼와 톱이 들려 있었다. 일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기뻤다. 나무 베는 소리가 강물의 흐름과 어우러져 울렸고 숲은 차례로 쓰러졌다. 그중 한 청년이 온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다. 도끼는 오래되었지만 빌린 것이었기에 그는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불의의 순간 도끼머리가 날아올라 요단에 떨어졌다. 툭 물속 깊이 가라앉은 소리. 청년은 낯빛이 하얘졌다. 내 주라. 이는 빌린 것이었나이다. 그의 애침엔 절망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것이었다면 아까움이었겠지만 남의 것을 잃은 그 부끄러움은 무게가 달랐다. 엘리사는 조롱이 다가왔다. 어디에 떨어졌느냐? 청년이 손가락으로 물가를 가리켰다. 엘리사는 나무조각 하나를 주워 그 자리에 던졌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물 위로 철이 떠올랐다. 도끼가 물을 거슬러 떠오른 것이다. 무거운 철이 은혜의 부름 앞에서 가벼워졌다. 엘리사는 말했다. 집어라. 청년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마치 도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을 안 듯 조심스러웠다. 그날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늘은 작은 애침에도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손실도 기약에 라기신다. 그 작은 기적은 제자들에게 기억으로 남았다. 엘리사가 조롱이 자리를 떠나자 모두가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세세한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요단강가 쓰러진 나무들 사이 침묵에 잠긴 마음들 속에 한 가지 진리가 천천히 떠올랐다. 강물 위로 솟아오른 새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작지 않다. 물에 빠진 도끼조차 죽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눈, 열왕기하 6장 87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단지 칼과 창의 충돌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이 있었다. 아직 군대가 움직이기도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전략의 싸움.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가장 큰 장벽으로 자리한 이는 바로 엘리사였다. 아람 왕이 아무리 매복을 꾸며도 이스라엘은 늘 먼저 알고 피했다. 그들의 군대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적의 모든 속삭임을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 분노한 왕은 신하들을 모았다. 우리 중 누가 밀고자냐? 그러나 한 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내 주라, 우리가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옵니다.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조차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왕은 경노하며 애쳤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잡을 것이다. 정보는 곧 도착했다.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그날 밤 아람의 군사들이 조롱이 도단을 포위했다. 전차와 말, 칼과 창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튿날 아침 엘리사의 종이 물을 뜨러 나갔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얼게 했다. 도시를 빙 둘러싼 군대, 갑옷과 방패로 이루어진 철의 벽, 그는 숨이 막힌 채 달려 들어왔다. 주아, 어찌하오리이까? 엘리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고려했고 그의 음성은 흔들림이 없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종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 둘이었다. 어디에도 아군은 없었다. 엘리사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여호와라,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렸다. 종의 눈이 열리고 그는 숨을 멈추었다. 경외심에 휩싸였다. 산을 가득 메운 불의 말과 번거들이 도단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늘의 군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곳에 있었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공포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불의 전차를 보내셨다. 그날 도단에서의 진짜 포위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전쟁은 시작도 전에 끝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영안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내 문둥이의 걸음, 열왕기하 7장. 사마리아는 이미 무덤과 같았다. 성 안엔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었고 굶주림은 날마다 목숨을 삼켜갔다. 돈은 쓸모없었고 버려진 동물의 뼈마저 황금처럼 거래되었다. 어머니들은 길모퉁이에서 눈물 없이 울고 있었고 거리는 침묵과 고통으로 질식하고 있었다. 도성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아람 군대는 성을 둘러싼 채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렸다. 백성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그때 엘리사가 일어섰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 한 스야가 한 세겔에 보리 2스야가 같은 값에 팔리리라. 왕의 신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늘의 창이 열린다 한들 그런 일이 있으라? 엘리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러나 먹지 못하리라. 그날 밤 성 밖에는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들이었고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여기 앉아 있다가 죽을 바에야 시리아 군대에게 가자.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다. 그들은 일어섰다. 발은 천천히 움직였고 몸은 병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묘한 끌림에 이끌리고 있었다. 침묵 속 그들은 적진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시리아 진영의 하나님께서 번거 소리와 군대의 함성을 들리게 하셨다. 공포에 사로잡힌 적군은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과 이집트 왕을 사서 공격하게 했구나. 애치며 모두 도망쳤다. 음식, 은, 금, 옷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문둥병자들이 도착했을 때 텐트는 비어 있었고 말은 묶여 있었으며 음식은 따뜻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웃고 보물을 숨겼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 날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달려 돌아가 성문으로 향했다. 몬지기에게 외쳤다. 소식은 번개처럼 도시를 돌았다. 왕은 처음에 의심했지만 정찰병을 보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아람은 떠났고 진영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고 생명을 향한 폭풍처럼 진영을 덮쳤다. 그리고 그 문 앞, 그날 아침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던 신하는 군중에 밟혀 목숨을 잃었다. 그는 기적을 보았지만 맛보지 못했다. 그는 눈으로 보았지만 맛보지 못했다. 엘리사의 말처럼 밀가루와 보리는 풍성해졌고 죽음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 기적의 시작점에는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다. 모두가 절망에 눌려 주저앉던 그 시각, 그들은 움직였다. 때로는 가장 연약한 발걸음이 하늘의 가장 높은 뜻을 운반한다. 이제 당신은 드러난 락사와 숨겨진 계시 사이의 문턱을 넘었다. 만약 이 라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이 깊은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 주십시오. 우리의 라정은 지금 정확히 멈췄던 지점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엘리사의 음성은 마치 하늘의 틈새를 읽는 자의 음색 같았다. 너와 내 가족은 일어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 주께서 이 땅의 기근을 부르셨고 그 재앙은 7년 동안 머무를 것이다. 수넴 라인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 음색은 낯설지 않았다. 수년 전 그가 예언한 아들은 기적으로 태어났고 한때 죽었던 그 아이는 엘리사의 눈물과 기도로 되살아났다. 엘리사가 말할 때 그녀는 예문도 항의도 없이 따랐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짐을 정리하고 얼굴을 가린 채 아들을 불렀다. 이제는 소년이 된 그 아이와 함께 그녀는 조롱이 떠났다. 수년간 공들여 지은 집, 흙을 갈고 뿌린 밭, 그리고 엘리사를 맞이했던 그 방,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물이 없는 곳에 곡식이 자랄 수 없듯 하나님의 사람이 가라 고할 때 믿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7년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아이는 고향의 포도밭과 언덕에서 멀어진 채 자랐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돌아갈 날에 대한 희망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근이 끝나고 그녀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긴 현실이었다. 그녀의 땅은 다른 이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집은 점령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조차 지워진 듯했다. 가뭄의 시대에는 정의보다 권력이 법이 되었고 원래 그녀의 것이었던 모든 것은 이제 타인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웃을 찾아가지도 재판을 청하지도 않았다. 곧장 왕을 찾아갔다. 왕궁의 방 안, 한 남자가 왕에게 말을 전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사의 옛종, 게하시였다.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선지자의 행적들, 광장에서 노인들이 중얼거리고 선지자 학교에서 간직되던 기적들의 이야기였다.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기근 속 밀가루와 기름으로 살아났던 날들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방에 들어섰다. 게하시의 눈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 곁에는 죽었다가 되살아난 소년이 있었다. 앙이시여, 게하시가 애쳤다. 이 여인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입니다. 이 아이가 엘리사가 다시 살린 그 아이입니다. 앙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아꼈다.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과시도 의구도 없었다. 그저 본래 자기 것이었던 땅과 집을 되찾고자 할 뿐이었다. 사치가 아닌 정의를 원했다. 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인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돌려주라. 그리고 더하라 명령했다. 그녀가 떠났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밭에서 나온 모든 수확까지 돌려주라. 회복은 완전했다. 단지 집과 밭만이 아니라 그녀가 거두지 못했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과거조차 갚아주셨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도망 중에도 잃는 법이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 씨를 심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던 라인은 기적의 아이를 낳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돌로 쌓은 집의 경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다. 믿음은 방을 만들고 또한 인생을 다시 세운다. 그날 다메섹은 향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시리아의 수도는 긴장된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바람조차 궁의 성벽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왕 베나닷은 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고 궁 안에는 음모와 앙이 계승에 대한 속삭임이 퍼지고 있었다. 그때 엘리사가 도착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제 그는 낯선 땅을 밟고 있었고 그 발걸음은 순종의 발이었으며 그의 심령에는 계시의 무게가 가득했다. 그의 도착 소식은 단숨에 공중으로 퍼졌다. 베나닷은 마지막 희망처럼 엘리사를 붙잡고자 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갖고 가라.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하사엘에게 명령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어보라. 이 병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하사엘은 순종했다. 40마리의 낙타에 귀한 물품을 실었다. 다메섹의 보물, 향유, 비단, 고운 곡물, 은 등.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엘리사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의 기준은 값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하사엘은 질문을 전했다. 앙 베나닷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는 묻기를 이 방에서 나을 수 있을지 알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은 마치 불칼처럼 하사엘의 내면을 꿰뚫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가라. 그에게 말하라.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곧 덧붙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라주신 바에 의하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말은 이중적이었다. 생명과 죽음이 한숨결 사이에 놀아 있었다. 그 순간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눈물은 소리도 없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통곡도 설명도 없었다. 오직 고통뿐. 그 고통은 미래에서 왔다. 불에 타는 들판, 절규하는 어머니들, 피 흘리는 아이들의 비명. 하사엘은 놀라 물었다. 내 주라, 어찌하라 우십니까? 엘리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세대를 짊어진 사람처럼.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악을 행할지를. 너는 그들의 료새를 불태우고 청년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짓밟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 그 태중의 생명을 멸하리라. 그 말들은 공기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철퇴처럼 무겁게 메아리쳤다. 하사엘은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개 같은 자가 어찌 이런 큰일을 하리이까?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으나 엘리사는 그 안에 있는 모순을 꿰뚫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야망을 감춘 불신이었고 또 하나의 거짓이었다.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라 주셨노니 내가 반드시 시리아의 왕이 되리라. 하사엘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예언은 아직 허공 속에 떠있는 먼지처럼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몸을 낮추어 감사를 표하고 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그는 젖은 천을 준비했다. 물에 흠뻑 적신 그 천은 차가운 애도를 품고 왕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천을 베나닷 왕의 얼굴 위에 덮었고 조롱이 숨을 끊었다. 비명도 경고도 작별의 말도 없었다. 왕은 숨을 멈췄고 하사엘은 즉위했다. 어제 눈물을 흘리던 자가 오늘 이스라엘을 짓밟은 채찍이 된 것이다. 엘리사의 눈물 하나하나는 이제 그 백성 위에 쏟아질 고통의 씨앗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했기에 진리가 멀어졌고 심판은 가까워졌다. 그날의 고려한 만남, 엘리사와 하사엘의 그 짧은 대화는 단지 왕권의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마음속 깊이 숨겨진 심연을 드러내는 계시였다. 겉으로는 충성이었으나 속으로는 야망, 겉으로는 겸손이었으나 실상은 권력에 대한 갈망이었다.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운명은 막는 것이 아니라 선언되는 것이며 어떤 눈물은 락사를 바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심을 증거한다. 아합의 집에서 흘러나온 어둠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다. 이세벨은 여전히 예스르엘에서 권세를 휘두르며 살아있었고 나봇의 피는 땅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우상숭배, 기만, 폭력, 그 죄는 이제 왕국의 뿌리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엘리사는 그 시점을 알고 있었다. 불과 침묵의 란단을 거친 노 선지자 엘리사는 한 선지자의 아들을 불러 눈을 마주치고 명령했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라못 길르앗으로 가거라. 거기서 여호사밧의 아들 님시의 손자 예후를 찾아라. 그를 방으로 데려가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노라. 젊은 선지자는 명령을 받아들고 빠르게 떠났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기름빵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왕국의 운명을 뒤집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예후는 군대의 지휘관, 전쟁의 사나이였다. 그는 왕이 될 욕망을 품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하늘은 인간이 애면한 정의를 그에게 맡기셨다. 그가 도착했을 때 예후는 장수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예후에게 조롱이 속삭였다. 드릴 말씀이 있사오니 따로 가주십시오. 예후는 의심했지만 무언가 끌리는 힘에 이끌려 따랐다. 그들은 고려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선지자는 망설임 없이 병을 나렀다. 기름은 예후의 머리 위로 흘러내렸고 그의 머리카락, 수염, 옷자락을 적셨다. 그 순간 선지자의 목소리는 하늘의 명령처럼 울려 퍼졌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위의 왕으로 세웠노라. 내가 아합의 집을 멸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들 곧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려 함이라.
예후가 놀랄 틈도 없이 선지자는 그대로 방을 빠져나갔다. 그는 말씀과 기름과 운명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예후가 돌아왔을 때 장수들은 묻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나? 그 미친 자가 너를 찾았느냐? 예후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가 이렇게 말했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노라. 순간 침묵. 그러나 장수들의 눈 속에는 무언가가 타올랐다. 궁중의 타락에 지친 그들이 기다리던 것은 이런 명확한 음성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즉시 각자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펼쳤고 계단 위에서 나팔을 불며 외쳤다. 예후가 왕이다. 그날 피는 흐르기 시작했다. 예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제단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전차에 올라 예스르엘로 향했다. 그곳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있었다. 두 왕은 아직 몰랐다. 하늘은 다른 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망대의 파수꾼이 말탄 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사자를 보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 저 자는 미쳤구나. 요람이 중얼거렸다. 광인처럼 전차를 몰고 오는군. 앙은 스스로 전차에 올라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 평안하냐, 예후라? 예후의 대답은 칼날이었다.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이 가득한데. 요람은 놀라 돌아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예후는 활을 들어 정확히 쏘았다. 하살은 왕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의 몸은 나봇의 밭 위로 떨어졌다. 그 밭, 과거 아합이 피로 빼앗은 그 땅. 정의는 정확히 그 자리에서 완성되었다. 아하시야도 도망치려 했으나 치명상을 입고 죽었다. 그리고 이제 예후의 시선은 진정한 어둠을 향했다. 이세벨.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왕의 품위를 지키려 했었다. 눈을 화장하고 얼굴을 단장한 채 높은 창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죽음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었다. 내 펀이 누구냐? 예후가 성 안의 신하들에게 외쳤다. 두세 명의 내시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후는 그들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그녀를 내던져라. 그들은 망설임 없이 명령을 따랐고 이세벨의 몸은 하늘에서 떨어져 돌 위에 부딪혔다. 그 피는 벽과 말에게 튀었고 예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궁에 들어갔다. 장례를 치르라 명령했을 때 발견된 것은 머리, 손바닥, 그리고 발뿐이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후가 말했다. 예스르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침내 수세대 동안 외면되었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다. 기름은 때로 생명의 상징이지만 악인을 심판하는 날에는 피와 함께 흘러내린다. 아랑기야 13장 14절. 엘리사는 병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기나 갑작스러운 고통이 아니었다. 그의 삶을 천천히 닫아가는 마지막 질병이었다. 그 육신은 더 이상 옛날처럼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눈은 이제 타는 듯 아팠으며 숨결은 무겁고 깊어졌다. 그러나 그의 령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방은 소박했고 더 이상 무리가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골목마다 기적이 일어나던 날은 사라졌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던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작은 손짓과 말없는 유산으로 바뀌어 있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며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문이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는 성소에 들어가듯 조심스럽게 방으로 발을 들였고 그곳에서 병든 선지자를 보았다. 그 몸은 연약했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천군만마의 위엄을 품고 있었다. 요아스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는 예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울부짖었던 그 동일한 말을 되뇌었다. 이제는 왕의 입에서 한 시대의 마지막 불꽃 앞에서 울려 퍼졌다. 엘리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말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왕은 명령대로 움직였다. 활과 화살이 그에게 전달되었고 요아스는 불안한 손으로 그것들을 쥐었다. 엘리사는 손을 뻗어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동쪽 창문을 날라. 창문이 열렸고 동틀 무렵에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바깥에는 시리아의 위협이 있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순간 미래는 오직 두 사람, 한 노선지자와 아직 자신의 힘을 모르는 왕 사이에 응축되어 있었다. 쏘라. 엘리사의 음성은 명확했다. 왕은 줄을 당겨 화살을 날렸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를 향한 승리의 화살이라. 엘리사가 선포했다. 내가 아벡에서 시리아를 치리니 그들을 진멸하리라. 요아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엘리사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라. 왕은 다시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땅을 3번 내리쳤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멈췄다. 정적이 무겁게 방을 덮었다. 엘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분노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왕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멈추었느냐? 5번, 6번을 쳤다라면 시리아를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3번밖에 치지 못하리라. 기회는 지나갔다. 안전한 승리의 문은 닫혔다. 그것은 믿음의 결핍, 열정 없는 순종, 극복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었다. 왕은 엘리사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 내면에는 랄 정도, 양적 시야도 없었다. 그저 형식이었다. 엘리사는 다시 몸을 기대었다. 그 단순한 동작이 그의 몸보다 더 무거웠다. 그것은 힘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종결이었다. 왕은 조용히 방을 나섰고 엘리사는 동방의 빛으로 물든 그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들리지 않는 화살 소리를 기억했다. 만약에 더 강하게 내리쳤다면 그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엘리사의 마지막 말은 승리였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전쟁을 벌였고 그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엘리사는 불타는 전차도 하늘로 끌어올리는 바람도 없이 그저 인간처럼 죽었다. 그의 몸은 지치고 낡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그의 영은 충만했다. 그의 시신은 산악지대의 돌무덤 속에 안치되었다. 사람들 사이의 영광은 사라졌고 기억만이 무덤을 감쌌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백성들은 새로운 왕들과 살아가며 혼란과 불안 속에 흔들렸다. 아수르는 여전히 경계를 위협하고 있었고 공포는 이스라엘의 골짜기 곳곳을 지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몇 달 뒤, 몇몇 남자들이 좁은 길을 따라 급히 시체를 옮기고 있었다. 그들은 동족, 전사했거나 병사한 자의 시신을 운구 중이었다. 율법은 해지기 전 매장을 요구했지만 그날의 급박함은 더 절박한 이유 때문이었다. 멀리서 모압의 무리들이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수확철마다 나타나 약탈하고 파괴하고 불을 질렀다. 남자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파낼 시간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급히 가장 가까운 무덤에 시신을 던져 넣었다.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무덤은 바로 엘리사의 것이었다. 돌들 사이로 시신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고요함이 흘렀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죽은 자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이 공간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숨결, 떨림, 다시 시작. 죽은 자가 움직였다. 눈이 열리고 폐가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장이 고동쳤다. 그는 무덤 속에서 살아난 채로 일어섰다. 밖에 있던 이들은 이미 모압의 위협에 흩어져 도망쳤지만 이 소식은 곧 퍼져나갔다. 죽은 선지자 그의 뼈조차 아직도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엘리사의 이름을 불렀다. 단지 기억이 아닌 하늘의 표적이었다. 엘리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그릇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보이신 것은 죽음조차 그것을 마르게 할 수 없었다. 그의 뼈는 생명을 담고 있었다. 마술이 아닌 유산이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영원한 약속이었다.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은 말도, 몸짓도, 기도도 없이 오직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돌 속에서, 무덤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무덤에서 하늘은 다시 선언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품었던 뼈는 결코 단순한 먼지가 되지 않는다. 제단은 잊혀졌고 옛 선지자들의 마른 메마른 산맥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멀어졌다. 그러나 모든 불이 시간 속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거칠고 황량한 골짜기,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도시들 한켠에서는 아직도 작은 무리들이 은밀히 모이고 있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들이었고, 한때 하늘을 불로 채웠고, 도끼 자루를 물 위로 떠오르게 했던 기도의 음성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걸치지도 않았고, 명예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유산을 지키고 있었다. 황혼이 내릴 즈음, 그들은 궁정과 이선적인 제사장들을 피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몰았다. 그곳은 돌을 원으로 둘러싼 단순한 장소였고, 낡은 양피지들과 살아 숨쉬는 기억들이 있었다. 타오르는 장작과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뛰는 심장처럼 이 말씀을 읊조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 중 몇은 엘리사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었고, 또 다른 이들은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배운 자들이었다. 하지만 모두는 공통된 인장을 지니고 있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심장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곤 했다.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이야기, 죽은 아이가 다시 숨을 쉰 순간, 독이 해제된 소, 나뉘어진 빵, 보이지 않는 군대,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킨 뼈들. 그러나 그것들은 전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직접 목각 자랐다. 엘리사가 죽었어도 그의 삶은 결코 묻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위, 모든 기도와 예언은 씨앗이 되어 지금도 돌틈에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잊은 백성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다. 한 노인은 예스르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일어섰다. 그는 그곳에서 엘리사와 함께 걸었다고 말했다.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채 그는 왕들을 향해 섰던 엘리사, 배신을 밝히던 장면들, 병들어 누운 자리에서도 승리를 선포했던 모습을 생생히 이야기했다. 또 다른 젊은이는 말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엘리사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사를 지었던 자라고.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활을 쏘는 동작을 반복했고, 그 동작 하나하나가 쇠약해진 육신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락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를 상기시켰다. 선지자의 자손들은 많지 않았다. 그들에겐 성전도 군대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가오는 포로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어느 날 밤, 그들 중 하나가 낡은 고문서를 가져왔다. 그들은 둘러앉아 마모된 글자들을 더듬으며 들었다. 낭독자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소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엘리야의 랑이 엘리사 이에 머물렀다. 정적이 감돌았다. 그 문장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승, 전수, 양적 유산에 관한 선언이었다. 한 소년, 아마도 가장 어린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은 누가 그 양을 이어받았나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대답했다. 우리다. 모닥불이 파짓거리며 불꽃을 일으켰고 산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으며 하늘은 여전히 주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기억하려는 자가 있고 반복하려는 자가 있고 믿으려는 자가 있다면 선지자의 메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있던 그 시대에 작은 무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절망과 침묵이 가득한 유배의 시기 속에서도 희망을 외치는 음성은 그 어떤 무너짐보다도 더 크게 울렸다. 양기는 천천히 올라갔다. 처음엔 실오라기처럼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가늘게, 그러다 이내 짙고 무거운 장막처럼 사마리아 산들을 뒤덮었다. 그 하늘은 비 구름이 아닌 심판의 재로 어두워졌고 북왕국의 종말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현실이 되었다. 도시의 문은 무너졌고 궁전은 약탈당했으며 가정은 침묵했고 성소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채 평범한 나무처럼 불타고 있었다. 아수르 병사들의 눈빛엔 자비는 없었다. 오직 처형뿐. 한때 이스라엘이었던 땅은 이제 피어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에게 그 파멸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엘리사가 말했었지. 불타는 돌무더기 뒤에 몸을 숨긴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는 모두보다 먼저 보았어. 두 아이를 품에 안은 라인이 연기 속에서 도망치며 대답했다. 기억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우상 숭배를 책망했고, 앙들을 대면했고, 나병한 자조차 고쳤던 그 선지자는 이제서야 경외 속에 언급되었다. 그는 말했었다. 부패한 동맹의 위험을, 율법을 떠난 대가를, 영적 맹목이 부르는 파멸을. 그러나 그 누구도 듣지 않았다. 이제는 찬양이 멈췄고, 산들은 더 이상 호산나를 되내지 않았으며, 그 대신 적군의 말발굽이 울려 퍼졌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고, 모욕을 당했으며, 고향과 집에서 떨어져 나갔다. 엘리사가 망토를 두르고 걸었던 땅들은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 반쯤 무너진 집안, 불길 속에서 구해낸 한 두루마리가 젊은이의 손에 움켜쥐어져 있었다. 재가 여전히 날렸지만 그의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읽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단어들은 흙먼지 속에서 마치 애침처럼 울려 퍼졌다. 살아남은 자들 중 엘리사의 경고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흰 자들, 흩어진 선지자의 아들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미리 도망쳤고, 어떤 이들은 숨은 채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그 연기는 끝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다. 예스르엘, 도단, 수넴, 그 폐허 위에서 도시들이 말하고 있었다. 한때 선지자가 걸었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돌로 바꾼 세대의 무덤이 되어버렸다. 나봇의 밭은 황량했고 아합의 궁전은 타인의 손에 넘어갔다. 그러나 무너지는 돌 하나하나가 이 음성을 반복하는 듯했다. 너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앗수르의 왕은 자신의 높은 망루에서 차가운 눈으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마리아는 단지 또 하나의 전리품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왕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파괴한 것이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언약의 목소리라는 것을. 언덕 끝자락 한 노인이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 불은 음식을 위한 것도 추위를 막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기억하기 위한 불이었다. 그는 불 앞에 앉아 신 듯한 목소리로 오래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엘리사에게서 배운 기도,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속삭이는 시편이었다. 조롱이 다가오는 이들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는 이들도 있었다. 성전 위로는 랑기가 계속 피어올랐지만 그 한가운데의 선지자의 기억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다. 어떤 파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울 수 없고 기억하려는 자가 존재하는 한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세대가 지나가고 제국이 흥망하며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했어도 해당에서 읽히는 두루마리 속 사bat 밤마다 불리던 찬양 속에서 여전히 단 한 이름이 존경과 경외 속에 속삭여졌다. 엘리사. 그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는 경배랐다. 엘리야의 망토를 받은 자, 앙들과 동행했던 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떡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았던 자. 그는 민중의 말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의 뼈마저 죽은 자를 일으켰고 그의 흔적은 곧 성발됨의 상징이 되었다. 성발된 것은 죽지 않는다. 단지 쉬고 있을 뿐이다. 갈릴리의 마을들에서 율법 교사들은 어린 소년들에게 엘리사의 기적을 가르쳤고 예루살렘의 광장에서는 노인들이 이야기했다. 그가 단지 기적을 행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등불이었다고.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였을 뿐 아니라 불을 계승한 자랐다. 그리고 그 불을 결코 꺼트리지 않았다. 수백 년 후 나사렛의 작은 해당, 깊은 눈을 가진 한 젊은 갈릴리 청년이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는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고 읽었다.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주의 은혜의 해가 이르렀도다. 모두가 감탄하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는 엘리사를 언급했다.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해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곧이어 분노가 일었다. 어째서 이방인에 대한 기적을 말하는가? 애부인을 위한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진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의 불은 국경을 넘었고 그의 부름은 민족의 틀을 초월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밖의 이들에게까지 전달하는 자랐다. 그를 영원하게 만든 것은 그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를 이끈 말씀 앞에 순종한 발걸음, 보장 없는 길을 가는 믿음, 앙에게 말하고 과부의 탄식을 들은 길았다. 랍비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그의 말은 탈무드에서 해석되고 그의 이름은 순결과 통찰의 상징으로 불렸다. 그들은 말하곤 했다. 엘리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본 자랐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그의 불꽃을 조금이라도 품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의 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마르지 않은 기름 이야기, 떠오른 도끼 이야기, 뼈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경이로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유산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남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남은 것은 불이었다. 제단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내면을 태우는 불, 양심을 일깨우고 잠든 부름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조용한 자들을 통해 영원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불이었다. 망토는 한 번 떨어졌고 불은 그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불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진실함으로 들어 올릴 리가 있는 한 엘리사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타오를 것이다.